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감사할 때에 뇌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분 좋게 하는 말, 아름다운 추억, 감사하는 말,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뇌 반응이 벌써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인상 자체가 벌써 평안해지고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욕을 한다든지 계속적인 어떤 기분 나쁜 기억이 자꾸 난다든지 막 욕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환경이 되면은 내 몸 환경과 내 뇌 자체가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병도 오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만든 영상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덥고 비가 오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악한 자의 밭에도 똑같이 비 오고 선한 자의 밭에도 똑같이 비 온다 그랬어요. 이 자연 법칙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뇌작용과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하나의 자연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깨어난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는 성공과 건강의 에너지다, 이와 같이 강조하는 책도 있고 영상도 많습니다.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이 양자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체 또 모든 이 사람들 인체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물에도 파동이 있고 모든 식물들한테도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 평화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들어가 가지고 병도 고칠 수 있고 그 인생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람이 장사도 잘 되고 어쩐지 그 사람 만나고 어쩐지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사고 싶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책과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시간, 그 남아있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듣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막연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많이 외친 사람은 암에서 해방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친 이 신앙 생활의 태도는 과학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감사와 긍정 에너지가 가장 강했던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었던 겁니다. 긍정 에너지가 강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부터 꿈꾸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을 하고 땅에 있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이와 같은 꿈을 꾸는데 한 번 꾸고 잊어버린 그런 개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꿈을 꾸다 보니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형들한테도 꿈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도 꿈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청소년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인신매매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저 온 집안의 일을 도맡아 놓고 이제 하는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가 만약에 원망하기를 시작했으면은 원망할 거리가 많지요. 아니 12 형제가 있는데 그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노예로 팔았다 할 때 얼마나 섭섭하고 야속하고 얼마나 밉습니까? 그러므로 막 계속해서 욕을 하고 꿈에도 소원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복수 혈전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원망과 저주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이와 같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그와 같은 태도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공 에너지가 모여오는 거죠. 성공 에너지가 모여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에너지가 모여오니까 나이 30대 가지고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국무총리. 요즘 국무총리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왕 바로 밑에 실권자입니다. 왕이 결제 도장까지 맡겼으니까. 왕은 나일강에 가서 뱃놀이하고 요셉이 정치를 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말 참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고향 떠난 지 팔려간 지 22년 만에 원수가 된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설마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 형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볼 때 가장 자기를 아프게 때렸던 형도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죠.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봤더니 형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바라보고 요셉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엉어리졌던 것, 22년 동안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원한, 얼음덩어리 같은 이 원한이 확 녹아지면서 방성대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기의 원한이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빼앗았던 과거의 그 모든 쓴뿌리와 같은 그 정말 참 원한, 미움, 원망, 원수 맺은 마음 다 녹아져 내버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록 노예가 돼서 오긴 왔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흉년 속에 자기 동족이 다 죽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45장 7절과 8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계속 두려워하니까 그 형들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 맺히고 원수가 되고 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가 요셉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만큼은 변화가 혹 못 된다 할지라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 이제 야곱이 별세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왔을 때에 그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동생이 또 마음이 싹 달라져서 원수 갚겠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권고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원수들입니다. 그 형들은 정말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그 원수와 원수의 자식들을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길러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벌써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원수입니다. 형들이 진짜 원수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그들의 후손까지 책임지고 내가 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원수 사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선이 되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면은 누가 나를 해코지 한다 해서 그 사람하고 죽도록 미워하고 싸우지도 말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우러나오는 기적인 겁니까? 이것은 바로 요셉의 마음 속에는 긍정과 감사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기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정말 원한이 맺혔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에 그 감사의 에너지와 긍정의 에너지가 요셉한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 동족이 고센 땅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키우는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한테 정말 참 악이 몰려오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속에 긍정 에너지가 꽉 차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사의 에너지가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수능고사에 임하는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감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자. 그러니까 말부터 감사부터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감사합니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도 감사하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뇌세포는 뇌세포 자체가 인격이 없어요. 뇌세포 자체는 마치 기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감사 에너지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자랑, 그 다음에는 자기 탐욕, 욕심, 자기 욕심,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과 그리고 탐심, 돈을 탐하는 탐심, 명예를 탐하는 탐심, 쾌락을 탐하는 탐심, 이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내가 너보다,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잘났지, 내가 너보다 가졌지, 내가 너보다야 높지, 자꾸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고 비교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바로 내쫓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항상 어두컴컴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그 태도를 가지고는 이 우주에 깍들어 차 있는 긍정 에너지가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자기를 돌아보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삐딱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 탐욕 때문은 아닌지, 그런 것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제거하고 쫓아내야 바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긍정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감사하고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면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기업 경영의 성공자 마사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8년 마사시다 전기 산업을 설립했습니다. 1918년에 전기 산업을 설립하고 1989년에 죽었으니까 71년 동안 사장, 나이 많아서 회장, 사장, 회장 하다가 자꾸 하셨는데 이분의 일생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570여 개의 계열사가 있었고 종업원이 25만여 명, 경영의 신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 4학년 중퇴생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중퇴생입니다. 이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고노스케 회장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세 가지 행운이 뭐냐? 그것이 다 불행한 것이었어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몸이 너무 약한 체질로 태어났다. 남들은 이거 불행으로 봅니다. 불행을 봅니다. 그러나 이 불행을 행운으로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 세 가지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불행이요, 불운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세 가지를 행운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이 내게 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벌써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만 산다는 걸 어릴 때부터 터득했대요. 열심히 일해야만이 먹고 산다는 걸 어릴 때부터 터득해서 나는 평생에 일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식이 없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분에게 배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들 자기를 선생처럼 받들면서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빼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고 남을 선생님처럼 공경하면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닌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이것이 바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태도라.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왜소하고 약했다. 그래서 나는 이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정말 참 가려 먹고 그러다 보니까 94세까지 살다가 자꾸 하셨어요. 건강하다니까, 건강하다니까. 기업인이 건강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분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기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경영의 신이라고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이 있습니다. 자기 사재를 70억 엔을 털고 계열사 회사에서 50억 엔을 털고 120억을 가지고 억엔을 가지고 고노스케 마사시다 경영숙이라고 하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이 학원은 일본의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기숙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엄선해가지고 뽑힌 사람들은
전액 장학금 4년 동안 매월 200만 원 정도가 되는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일본의 역사, 여러 가지 중요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건강해야 되니까 막 행군을 시키고, 무도를 닦게 하고, 차도를 닦게 하고, 북글씨 서도를 닦게 하고, 그래서 공부를 4년 동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사시다 경영숙에서 공부하고 나온 분들이 일본의 많은 지도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꾼 키우고 지도자를 키운다. 제2의 명치유신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학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럼 본받을 만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큰 기업가들도 많은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성공을 주고 그 많은 돈을 주었으면 틀림없이 뭘 할 텐데, 쫄대기가 돼가지고 내 한 번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큰 성공자를 바라볼 때 부럽기 그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 가운데서 본받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받아야 되잖아요.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것이고, 우주의 성공 에너지가 긍정적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몰려온다. 이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긍정적이다.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감사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고, 또 감사를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감사를 실행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함으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법칙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적인 법칙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